한국 교회는 보통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보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며 저의 한 주를 돌아봤더니 저 자신도 감사에 많이 무뎌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한 것들은 도처에 널려 있는데 너무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감사가 점점 어려워진 듯합니다. 지난주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간 뒤에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나요? 기쁘고 즐겁기만 하셨나요? 아니면 즐거움 끝에 살짝 아쉽거나 허무한 감정들이 올라오지는 않았었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대체로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평가하죠. 나는 감사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약한가 봐. 나는 교회 다닐 자격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감사하지 못한 현실은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훈련시키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대체적으로 삶의 모든 부분이 만족스러우며 모든 것이 행복하고 감사하기만 한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금 무언가 바뀌지 않는다면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삶의 끝에서 죽어가는 순간에도 내 인생은 그렇게 만족스러운 인생은 아니었다라며 자책으로 삶을 마무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싶지 않으세요? 어제보다 더 나아진 나, 더 괜찮아진 내가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생을 다 살고 죽음을 맞이하는 날, 그래도 꽤 괜찮은 인생이었다고,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았다고 고백하며 삶을 마무리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 그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기념하는 추수감사절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흔히 미국인들 칠면조 먹는 날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절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의 역사와 관련이 깊습니다. 영국 국교회에서 왕이 종교에 개입하려 들고 교회를 핍박하자 신앙의 자유를 찾아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간 사람들, 그들로부터 미국은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신대륙에 도착하지만 혹독한 겨울과 질병으로 102명 중 절반 정도가 죽게 됩니다. 남은 이들이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농사법을 배우고 다음 해인 1621년 가을에 비로소 첫 수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첫 수확에 감사하며 예배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며 이는 미국의 역사와 같이 시작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도 추수감사절과 맥락을 같이 하는 절기를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구약의 장막절입니다. 장막은 쉽게 말하면 텐트입니다. 장막절은 1년 농사의 끝, 즉 수확을 하는 계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데요. 추수감사절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름에 걸맞게 장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을 그 텐트 안에서 생활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장막절을 보내는 동안 텐트에서 생활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한 때가 있죠. 출애굽 시절입니다. 이집트 노예에서 벗어나 광야로 도망쳤을 때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장막에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 특정한 시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이나 불편함을 감수하고 임시 텐트에 거주했던 것입니다. 광야 시절의 불안정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들의 조상을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시각과 촉각과 청각과 모든 감각을 활용하여 뼛속까지 깊이 새기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진짜 배우고 습득하려면 몸이 불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그 불편함 속으로 들어가야지만 그것이 몸으로 익힌 온전한 내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자책하기도 하고 때로 절망하기도 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열심히 무언가에 몰두하는 낮 시간인가요? 오히려 밤에 아무것도 안 하면서 침대에 누워서 쇼츠 볼 때잖아요. 뭔가 시간은 낭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죄책감은 드는데 그러면서도 정작 행동과 습관과 삶을 개선하지 않으니까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기쁨도 감사도 없는
무미건조한 삶이 되어버립니다. 생명은 붙어 있으나 존재는 이미 죽어버린 인간이죠. 여러분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고 편리한 쪽으로만 내 삶을 몰아가면 결국 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 과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집트 노예 신분을 탈출해 자유의 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광야 생활이 힘들다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그때 모세가 정말 다시 이집트로 돌아갔다면, 다시 편리함을 쫓고 안락함을 추구하고자 했다면 그 순간 이스라엘은 삶도 신앙도 다 망했을 것입니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면 맛있는 음식, 더 따뜻한 집은 있겠죠. 하지만 결국 다시 노예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탈출하는 과정이 지금은 아무리 힘들고 불편해도 즉시 그 자리를 박차고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감사는 편안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실 때 생겨납니다. 저도 천성이 몹시 게으릅니다. 인생의 절망에 빠질 때는 휴일에 쉬지도 않고 잠만 자요. 밥 먹을 때만 잠깐 일어나고 20시간 가까이 잔 적도 있습니다. 그 삶이 티가 나고 표가 나요. 식곤증이 오고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을 박차고 일어나기 위해 러닝화를 샀습니다. 퇴근하고 무기력하게 쇼츠 보는 삶을 극복하기 위해 무작정 집을 뛰쳐나와야만 상황이 변할 수 있겠더라고요. 먹고 찌는 건 쉬운데 빼기는 얼마나 죽을 만큼 고통이던지. 이렇게 개선되기 어려운 일상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까지도 변화와 혁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불편해야 돼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해 본 사람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당장 뛰쳐나와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냅니다. 이런 긍정적인 경험을 가져본 사람만이 진정 인생에 감사를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성숙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인드셋이 잘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최소한 우리의 오감으로 그 불편함을 직접 겪어보라고 장막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고 끊임없이 편하기를 좋아하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들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안식년제도, 그리고 오늘 나눈 장막절, 그리고 현대의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들은 직접 생활해보고 경험해보면서 사람의 유한한 인생과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각들을 익혀나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이걸 해내야 우리 인생이 안 무너집니다. 신앙생활이 안 무뎌집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장막절의 원리를 누구보다 잘 지키신 분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거하다라는 단어의 원어가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시대의 새로운 장막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편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 분이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이 땅에 내려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분이 감수한 마지막 불편함과 어려움은 자신의 몸이 찢기고 생명이 부서지는 처참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기꺼이 감수하신 그 불편함과 어려움으로 인해 비로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이것이 바로 장막절의 참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의 광야에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며 장차 올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장막임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장막절을 지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분과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헌신하지 않고 어떻게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과 청각과 촉각과 공감각을 사용하여 심지어는 미각까지도 사용하여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삶을 살아가는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이곳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진취적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감사가 안 된다면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하거나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 가운데 또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오감을 통해 주어진 절기들을 잘 지켜보십시오. 주일 예배에 목숨 걸어보시고 직장 생활도 사업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 이웃들을 위해 해보십시오. 저는 대학에서 신학 공부할 때 어떤 날은 1시간씩 자면서 공부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론이 어렵고 복잡해서 쉽게 공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쳤고 많이 울었고 그만큼 더 독이 바짝 올라 공부했습니다. 이런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저를 설교자로 세워 가시더라고요. 그럼에도 중요한 건 어떤 분야든 생각과 감각이 남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감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키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체 리듬에 맞게 주신 절기들을 직접 경험하고 느끼고 음미해봐야지 그 감각이 길러집니다. 매주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대된다면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에 벌써부터 신이 나고 가슴 벅차다면 이미 하나님이 주신 절기들을 누구보다 잘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감각을 훌륭하게 발전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참 잘하고 계십니다. 결국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아직 인생에 감사할 것이 많이 없다면 불편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빚어가는 시간일 뿐입니다. 그 불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때 여러분은 결국 감사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하지 않다면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 교회생활 해보십시오. 불편하고 어려운 현실로 여러분 자신을 몰아가십시오. 주일 예배, 큐티, 제자훈련이라는 불편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기꺼이 몰아세우십시오. 인생이 변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한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